네, 제가 이곳에 다시 서게 될 줄, 이렇게 빨리 다시 서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번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 하나도 안 떠는 게 신기하다. 이제,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1대1로 진짜 학생은 여기 앉고, 전 맞은편에 앉고, 요 정도, 진짜 요 정도 사이즈의 의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앉아서도 저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 떤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온몸으로 떱니다. 그러니까 떨림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는 게 괜찮다라는 상태고 안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움직일 건데요. 사실은 떨고 있다.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 때도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떠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잘못 전달되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떤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음에 잘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어떨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고백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아주 잘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됐냐, 이제 준비된 거 언제 보내줄 거냐 하셨을 때, 말씀, 분명히 제 기억에는 이제 중간에 한번 진짜 제가 전하는 거냐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요. 약간 이번 한 주가 조금 저한테 정신이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에 이제 일을 끝나고 화요 예배를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사고를 또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또 당했는데요. 네. 근데 다행히 그냥 뭐 범퍼가 긁히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상대방 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 앞에 버스가 있었고 저는 왼쪽 차선에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계속 가다 답답하니까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저의 속도는 이미 얘를 양보해 줄 만큼의 속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얘가 굳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나마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기 때문에 긁히는 정도로 끝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 보험 있냐, 보험으로 해결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보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일단은 차가 그렇게 막 많아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뭐 그냥 고쳐서 수리점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연락처만 주세요 하고 일단 저는 다시 갔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굳이 수리를 맡겨야 할까? 그냥 긁힌 건데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타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냥 조금만 합의금만 좀만 달라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운전하고 가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잠깐만요 제가 블랙박스를 한번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뭐 블랙박스를 봐. 그니까요. 저도 왜 뭐지 이건?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나갔죠. 그러면은 그냥 보험 처리할까요? 이랬죠.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 네, 네, 아 미안하다. 근데 제가 학생이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해결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는 계속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사고였어도 그리고 잘 해결했더라도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고 당황스러운 그런 기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런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몰두하여서 살아갑니다. 기쁠 때는 기쁨에 빠져들고, 또 보통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그 보통의 삶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삶에 빠져있기보다는 우리가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약간의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B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B는요, 이제 대학도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연애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의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여자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직장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 형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했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고요. 그냥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더라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B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 앞에 문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의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곳에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측을 해봤죠. 이 친구가, 헤어졌구나. 이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냥 추측만 해봤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의 뜻을 다 아시죠? 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문제를 따라가고 문제 앞에서 넘어졌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모습을 유사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본문을 안 읽었군요. 네, 그러면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에서 7절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분하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보실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자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과연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원할 자가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욱 사람의 힘을 구하려고 했고 그런 구원할 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이 나하스는, 상대편인 이 나하스는 그럼 알겠다. 그럼 전령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다행이게 이 전령을 보냈을 때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이 아니라 사울이 보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군사를 얻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 전쟁은 이기게 되죠. 네,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네, 맞아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기억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단 한 분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눈앞에 두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찾았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했다면 사람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겠죠. 우리의 문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람의 힘을 구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더욱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할 텐데요. 예. 네, 먼저는 네, 동역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네, 그 다음은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